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여름 잘 지내셔서 또 보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근데 또 시원한 또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더운 이 대낮에 자기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에어컨도 없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18장 앞장을 보게 되면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9세 되던 해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드디어 바꿔주세요.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식구들,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조금씩,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우리 17장, 여러분들 그 18장 앞에 보면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이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지금 중요한 말씀이 앞에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래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거를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신 대로 됐을 때 어떠한 복을 받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더운 날에 장막문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배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교회는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게 하죠. 여러분들을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의 말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많이 먹었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중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정성껏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 드린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꼭 말씀을 크게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언제게요? 때가?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언제예요? 날이 뜨거울 때예요. 한낮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낮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가나안 지역은요,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한낮에 그냥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부터 나와서 일을 해요. 너무 더우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이 더운 낮에는 보통 낮잠을 자게 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도 이 한 낮에 장막문에 앉아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자다가 나왔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잤는지 쉬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뜨거운 날씨에 피해서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갑자기 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휴,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냐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낮잠을 계속 잘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보자마자 뭐 한 거예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도 대단한데 달려나갔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달려나간다. 여러분, 지금이야 많이 시원해지지만 더운 그 무더운 날씨에 뛰어가서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지금 거꾸로 오히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좀 부탁해야 되잖아요. 더운 날씨 좀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반대로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반대로 해야 될 것을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대로 그 세 분들이, 세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또 급하게 장막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서 내어놓으라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니까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또 뭐래요? 또 달려가서 해요. 그냥 분주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래요? 급히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뭔가 계속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빵을 구우려면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근데 이 뜨거운 이 한여름, 이 대낮에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곤욕이에요. 근데 지금 아내 사라가 어떡합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해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도 귀한데요, 지금 종들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로 이런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라와 종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럼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귀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이 뭐예요?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집에 가게 되면 이 서빙 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속 옆에 와서 필요한 게 없냐고 묻고, 필요한 거 없으면 계속해서 리필해다 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 지나가는 이 이방인 세 사람을, 객이잖아요, 손님인데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요 24년 동안,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99살이 될 때까지 믿음의 길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전에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예전에는 막연하게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17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약속을 해요.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딱 받으니까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17장 2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99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겁니까? 아내 또한 지금 아들뿐만 아니라 딸 자식조차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실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씩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뜨거운 한낮에 서 있었던 이 손님들을 너무나 불쌍해 보였으니까요.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니까 이방인들을 그냥 모르는 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대접한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만 대접해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 하나님도 대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한테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2절 앞에 써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우리 교회에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게 하지 마요.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극진할 정도로 한번 잘 섬겨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들, 요새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몰랐거든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와 계셔도요, 우리는요 몰라요. 그냥 귀찮아서 자신이 하던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평소에는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꾸준하게 매일마다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 때,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울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에만 얽매이고 거기에 파묻혀버리면 어떨까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기 문제가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 같이 좀 어떻게 좀 도와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인생은 연속에 계속해서 뭐가 돼요?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문제만 붙들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힘들지만,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교회, 어려운 선교 활동 지역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북한빵을 굽는 그 선교 지역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이 막 흐트러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가 더 뭐 해야 되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자꾸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어느덧 풀려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리고 나서 사라를 찾으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사라를 찾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지금 아내 사라라는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 아내의 이름을 알지?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라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놀랬지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지금 17장에서 이미 1년 있다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차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사라는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굉장한 말씀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린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라가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비웃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잘 읽어보면, 문맥을 잘 따져보면 그런 의도로 사라가 웃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가 지금 어떻게 웃었다고 나왔어요? 겉으로만 하하하 웃었다고 나옵니까?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훅 하고 나온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해야 돼요. 사람은 대개 자기가 크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어. 근데 그럴 때에 사라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될 이 사업인데요. 누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이 사업 정말 대성할 거면 잘 될 겁니다. 이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반드시 그 병이 치유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실제로 사업이 잘 되고 실제로 치유가 되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실제로 원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런 마음인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야. 이거 정말 사업이 되겠어, 코로나 때문에.
야, 이거 내 이런 병이 병원에서도 치유가 안 된다는데 치유가 되겠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머리는 도저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방어기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피할까 봐, 나중에 안 되면 자신도 힘드니까요, 미리 선수 쳐놓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에이, 설마. 여러분, 12절에도 보게 되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아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원했지만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거 임신한 것 같아. 뭔가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막 그런 아이를 가지려고 막 노력하다가 보면 막 여러 가지 몸의 증상에 보게 되면 막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임신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요,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쳤던 겁니다.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방어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사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미리 아신 거예요. 이런 불신앙, 이런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사라를 혼내지 않으세요.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몇 년 동안 함께 여기까지 이끌었고 너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를 도왔는데 너 이렇게 나를 못 믿어? 혼내고 채찍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혼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웃고, 비웃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속으로 웃었지만 너무나 체념하는 마음으로 방어벽을 치고 있는 그 사라에게 혼내는 게 아니라, 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게 있겠냐? 다소 사라를 마음을 만지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예, 맞아요, 하나님이 오셔도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되겠지만 나는 절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된 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사라처럼이에요. 지금 사라의 문제가 뭡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는요, 그 믿음의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지금 내 문제를, 이 문제, 어떻게 아기를 지금 낳을 수 있어? 이제 내 남편도 내일 모레 100살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이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믿어요. 하나님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문제 해결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거우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을 네가 자꾸 뭔가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잔머리로 네가 뛰어나고 네가 똑똑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 힘으로 살지 마, 이제. 네 힘 이제 좀 내려놔봐. 내 능력 조금만 믿어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가능할 것이 없어. 계속해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냥 일부가 아니라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이게 지금 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헛짓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시편 6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처럼 속으로 비웃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조남철 집사님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유미숙 집사님의 오십견이 그동안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침도 맞으러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안 고쳐졌는데 이게 팔이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미숙 집사님조차도 신기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같이 예배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치유됐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유미숙 집사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도 이 바이러스 코로나 이거보다 더 큰 게 온다 할지라도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한 주간도 우리가 찬양의 고백도 했잖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신뢰하고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숨지기며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